오늘 민수기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민수기 강해를 모두 끝마치고자 합니다. 돌아보니까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를 시작한 게 2020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을 시작하여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가 거의 한 4년 그리고 한 반 달 정도 걸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강해가 시작된 것은 2020년 10월 25일 주일날 시작이 됐는데, 민수기 강해로는 총 201번, 오늘로 총 201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이 총 201번으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졌고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로는 총 221편의 말씀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이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죠. 마치 민수기 말씀에서 주어진 것처럼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은혜로 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치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갈 건가? 이게 오늘 우리의 민수기 마지막 36장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드리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6장 슬로바앗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기 36장 마지막 슬로바앗 여인들의 이야기는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민수기 말씀 3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슬로바앗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민수기 말씀을 마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생뚱맞고 뚱딴지 같게 슬로바앗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마치 별책부록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믿음의 새로운 지평하고 부제목으로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로바앗 여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슬로바앗 여인들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에 거론된 얘기는 36장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미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면 민수기 27장에 나왔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바앗 여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왔어요. 그럼 그거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36장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아니, 슬로바앗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수기 전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슬로바앗 여인들의 비중을 이렇게 두 장에 중간에 하나 끼워놓고 맨 마지막, 소위 우리가 결론을 진다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슬로바앗 여인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야 할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27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36장 마지막 한 장을 통째로
이들의 이야기가 차지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끝내고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뭘까? 슬로바 여인들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슬로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캐치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슬로바 여인들 딸들의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상속권을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근데 이들의 이 여인들의 주장과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참으로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세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와 같은 사회와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 여인들은 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랬었구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지금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전 시대 불과 우리 한 60년대 70년대로만 돌아가더라도 사회적인 문화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의 있지도 않은 관습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던 그 권리를 내 거로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고 뭔 저런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을 해서 인간 말종들이 다 있나? 세상을 역행해가며 저런 요구를 하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이, 이 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이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에 특히 나와 있는데요. 3, 4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6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이 므낫세 지금 가문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인데 이들이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에게 장가가지 시집가지 않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땅을 달라고 하면 그건 좋겠는데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보면 딸들이 땅은 받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자기들이 받은 땅이 다른 지파 소속이 돼버리고 므낫세 지파의 땅의 소속은 그만큼 삭감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비 뽑기 된 게 지금 엉클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딸들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더욱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면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가 될 것인데 그러면 슬로바 딸들의 가문에 속한 땅이지만 이게 희년이 되면 므낫세 지파가 아닌 시집간 지파의 땅으로 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서는 아주 삭감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 제기를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이의는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파의 크기와 그리고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엉클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첨예한 문제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가문에 딸만 있다는 이유로 땅을 상속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도 이 슬로브와 딸들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고, 그런다고 이들에게 땅을 주어서 이들이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 자체가, 므낫세에 속한 땅 자체가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 정한 규율과 원칙이 깨져버리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지파 간의 갈등과 지파 간의 싸움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그게 5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5절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아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통틀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항의에 하나님이 수용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한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이들이 다른 지파의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의 문제 제기에 손을 들어줍니다.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을 함부로 다른 지파로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답변은 슬로브와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에 관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남자는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지파가 자신의 땅을 보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너희는 므낫세 자손들에게 시집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지 말고 므낫세 다른 가문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러면 너희가 상속받은 땅은 결국은 므낫세 지파의 몫에서는 변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다른 가문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5, 6, 7, 8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슬로브와 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합니다.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시집을 마음대로 가는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냐면, 결혼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헝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등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나의 어떤 자유로운 삶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의 보장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파에 시집가는 결혼의 자유가 일부분 제한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슬로보아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슬로바한 여인들의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단지 땅의 상속을 처리한다거나 므낫세 지파에게만 결혼을 할 수 있기 다른 지파에게는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민수기 3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계속 절절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시라. 뭔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나요? 기업이라는 단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은 무엇이냐? 단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상속의 문제 이전에 뭐다?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민수기 27장 할 때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기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로는 아훗자 또는 나할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주권자로부터 받은 게 기업이에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한 땅 또는 일반 사람에게 받은 거죠. 어떤 합법적인 땅이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게 이 아웃자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업이라는 아웃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하나님 뜻에 없이 어긋나게 왔다 갔다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보면 땅의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기업이, 다시 말하면 땅이 중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이지요. 사람이 존귀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원리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붙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게 되는 일로 이어진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땅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땅에 사람이 붙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스토리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에 내가 붙어 있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땅에 사람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 안에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에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업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하지 않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기업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땅에 사람이 붙어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의미로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처럼 땅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실행하는 존재가 자연
또는 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늘 땅을 거역하고 땅을 거역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땅,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땅은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의 삶을 보장해주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는 사람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바 여인들이 27장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땅을 우리에게 상수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바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재산권을 달라, 나에게 허락한 재산을 보장해달라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가 속해 있는 딸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기업이라는 의미로 이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 왕이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야기를 알 거예요. 나봇에게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나에게 양도해라. 내가 충분히 값을 주고 좋은 것으로 대신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포도원을 나한테 양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에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포도원을 아무리 좋은 값을 쳐준다 해도 매매할 수 없다고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보시냐면 악을 행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라는 땅은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치고 빠지고 엎어내고 젖혀내고 할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함부로 대하거나 땅을 빼앗는 행위는 악을 행한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바 여인들의 청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청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슬로바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슬로바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 라면서 이 여인들의 결과론적인 행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로부터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명확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파의 기업이 사람들 마음대로 기업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고 분배받은 기업을 임의로 축소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터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그 터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터전, 이곳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재물의 축적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슬로바 여인들은 땅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은 생명선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땅에 대한 모든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로바 여인들의 딸들의 이 상속에 대한 기업을 달라는 땅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대와 출애굽 세대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부정적이고 새로운 세대는 긍정적이다. 왜? 결국 딸들이 그 땅을 허락받았으니까. 혹은 출애굽 세대는 죄와 반역의 세대이고 새로운 세대는 청결하고 신실하다라는 논리로 민수기를 이해하면 민수기를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든 새로운 세대든 어느 세대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느 세대나 신실하기도 합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는가 하는 거에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행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 둘 중에 하나만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면 이 슬로바 여인들을 통하여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세대는 문제를 과감하게 내어놓고 타협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뜻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만족할 만한 선에서 그 협상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을 그저 사문서로 전락시키지 않았고 보다 더 창조적이고 유연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하게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모가 이 새로운 세대의 대표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슬로바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슬로바 여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이야기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써내려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순종, 불순종,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슬로바 여인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슬로바 여인들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지평은 문제 해결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래서 중간에 다른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슬로바 여인들이
민수기 36장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슬로바 여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메시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안 됐느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것만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갖추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갈등 가운데 부딪힐 건데 무엇으로 살아갈 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냐 불순종했냐 잘했다 못했냐 정죄하고 칭찬하고 뭐 이 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너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새로운 지평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의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슬로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을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1장은 뭐로 시작했냐면 인구조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6장은 뭘로 끝나냐면 슬로바 여인들의 기업을 달라는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슬로바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뭔 상관이 있을까요? 1장의 인구조사 이야기와 36장의 슬로바 여인들의 이야기에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지파별로 계수하고 레위 지파는 또 별개로 계수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기본 모형이 됩니다. 광야 40년을 이 지파 간의 기본 모형을 갖추고 광야 40년을 행진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들은 인구조사를 했고 40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에 와서 가나안 땅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파의 기업을 분할할 담당 지휘관들을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와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민수기 36장에 슬로바 여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민수기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게 인구조사예요. 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계수했을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민수기 36장 슬로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계수한 그 땅의 이야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믿음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배해 주신 나의 삶의 영역의 땅을 나는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재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의 시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가나안이라는 제3의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며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것이며 믿음으로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민수기의 총 주제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46장
슬로바 여인들의 이 기업을 달라는 땅의 이야기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기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36장 슬로바 여인들의 땅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첫째, 민수기는 땅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걸 훼손하면 악한 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슬로바 여인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더 확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 믿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몸부림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으로서 믿음의 개념은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메모리하며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기업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일과 비전은 나의 삶의 방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서의 지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정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음이라는 영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출애굽 세대가 보여줬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와 같은 스펙트럼 위에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믿음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민수기를 끝내며 새로운 세대와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할까요? 순종 플러스 슬로바 여인들처럼 문제 해결 능력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여에 걸쳐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민수기 강해를 마치게 하시고 200여 회에 걸쳐서 민수기 강해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